성경을 보면 혈류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의 기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온갖 수모와 아픔을 다 무릅쓰고 그런 무리들을 끌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 혈류증이라는 것은 피의 유출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성마다 어떤 한 달에 한 번씩 행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끝이 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그런 피의 유출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병의 현상을 가리켜서 유출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나 불편의 그 아픔이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특별히 15장 25절에 이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며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있어서 이런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 여인도 부정한 여인이고 환경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했던 질병이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성경을 보면 12년이나 무려 12년이나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공고한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입니까? 그 여인이 어떤 상황 속에 살아왔는지 성경은 능히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온갖 모함과 저주와 그리고 사회적 따돌림과 외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는 상상을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동네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의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좋지 못한 일은 저 여인 때문이야,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미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 여인이 머문 그 자리 또 다가오면 의뢰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소금을 한 줌 뭉켜줘서 뿌리죠. 아우 재수없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침을 탁 뱉으면서 재수없네 라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억울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 마음 공간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애매히 당하는 어려움, 오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창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세워진 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직감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사람들로 인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그런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참 훌륭한 사람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우리는 이런 말로 하죠. 참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다. 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말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에 더하여 한마디 더 거들고 있는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더하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은혜, 권능까지 겸비한 일꾼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질비했던 겁니다. 사도에게만, 특별히 12사도에게만 이런 권능과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집사를 통해서, 평신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일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흔히 이야기하는 교역자들, 그런 사람들만이
특권 의식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기 맡겨진 달란트대로 그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각 재능에 따라 은사를 주셔서 어떤 곳에서든지 그들이 거주하는 그리고 또 일하는 그 일터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큰 능력과 기사를 각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스데반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논쟁할 일이 발생했어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일이지요.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지역 구레네, 아프리카 북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도 그런 아프리카 북쪽에 위치한 도시고요.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흔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각 처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곧 유럽 그런 등등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년의 생활을 그리고 마지막을 이제 고향 땅에서 그렇게 보내면서 살아가겠노라라는 그런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자유민들이 지금 스데반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논쟁이었을까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있습니다. 11절에서 보듯 자유민들이 공회에 스데반을 고발할 때 무엇이라고 고발했습니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데반 그 역시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멀리 외국에서 살다가 고향 땅에 돌아온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오게 된 그런 모든 동기가 비슷하다는 생각에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전도했음이 자명한 사실이겠지요.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자랑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에 초청할 때, 교회 초대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자 원할 때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같은 성향을 지녔거나 또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마음을 품거나 혹은 같은 친척이거나 그런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교회 한번 와 보십시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을 때도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와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맥을 같이 하고 그렇게 같은 성향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믿을 확률이 많기에 그들에게 다가가 성경에 관한 내용들, 특별히 예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을 받는 이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리어 스데반의 말에 반감을 품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간혹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 공에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또 매질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기에 살펴보았듯 베드로, 요한이 잡혔었고요. 복음 전하 공에 잡혀서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스데반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진리, 참 구원의 그 길, 구원에 이르는 모든 여정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이 선하게 작용해야 그렇게 만드셔야 마땅하지 않을까. 여러분 혹여나 이런 의문점이 이런 의구심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복음의 위력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사람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도 있어서 어떤 주장이나 논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스데반이 오히려 고발을 당해서 좋은 취지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강력하게 다가갔는데 도리어 그것이 그에게서 화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성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해 보셔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도하잖아요. 근데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반응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받는 분들의 모습도 참 우리가 좀 불쌍하다라는 그런 모습, 또 마지못해 받아준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믿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힘이 있어 눈에 보이는 큰 권능이 나타나면 참 좋겠지만 그 전도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받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말도 겉방귀를 끼지 않고 거부하고 도리어 그를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골수마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확신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입니다. 참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압니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압니까? 참 복음은, 말씀은 찔림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찔림이 있게 합니다. 물론 이 찔림은 개인마다 다르겠지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이런 찔림이 없습니다. 부정의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는 전혀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긍정의 마음, 조금의 여지를 가진 이들의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속에 탁 스며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요. 움찔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누가 찔림을 받을지, 찔림 받지 않을지 알지 못하기에 그 찔림 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권능의 그 검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 틈탈 때 어느 순간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움찔하는 찔림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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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다시 외쳤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찔림이 있습니다. 힘이 아멘. 있습니다. 아멘. 사람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게 하는 영향력이 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찔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회에 스데반을 도리어
고발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모함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소위 거짓 뉴스를 양산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던가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관심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지식층의 서기관을 충동시켰습니다. 스데반을 잡아 공회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누구도 세웠습니까? 거짓 증인도 세웠습니다. 즉 거짓 뉴스를 양산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 대중들, 지식인들, 영향력 있는 모든 이들을 선동했고요. 가용 가능한 모든 거짓과 뉴스 모함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탈을 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찔림이 없습니다. 피 한 방울 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패턴 그대로 스데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종교적인 거짓 뉴스로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그리고 거짓 증인도 세워 민족의 공적인 적으로 몰아세운 거예요. 물론 없던 말은 아닙니다. 사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없던 말은 아닙니다만 그 있는 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또 있는 말을 슬쩍 빼어서 그죠? 거짓말을 양산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쁜 것 아닙니까? 있는 그 자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있는 자체에서 뭔가를 더하고 있는 자체를 더 빼서 그저 슬쩍 감춰버리는 것이 더 나쁜 행동 아니던가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고쳐 분리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스데반이 한 말 중에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여서 분노를 자아내도록 왜곡시킨 것입니다. 이미 신성 모독한다라는 말로 흥분한 이들이 왜곡된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스데반의 말에 더 주목할까요? 아니면 그런 거짓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에 주목할까요? 후자겠지요. 스데반은 완전히 홀로 된 인생입니다. 외롭습니다. 한번 거짓된 것으로 포장하여 매도당한 사람은 한없이 추락합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의 재판에는 객관성도 없어요. 도덕성도 상실되었습니다. 정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악인들이 작당하여 죄의 결과만 낳는 거짓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유행세를 달리던 그 연예인들이 그런 좋지 못하는 그런 구설수 혹은 거짓 뉴스 또 그 사람들의 인격을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댓글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된 포장된 모함이고요.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을 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서 그의 생명을 앗아가 버린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더 난도질하여 어떤 것을 사실로 둔갑시키기도 하고 사건을 변형시켜서 악한 감정이 그의 의지마저도 꺾어버리도록 유도해버립니다. 도저히 사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매장해버리죠. 지금 스데반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 전하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망칠 방법도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와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정말 억울하죠. 가슴 답답하죠.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나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합니다. 고발한 사람들이 온갖 거짓된 것을 포장하여서 스데반을 다 고발했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럼 궁지로 몰아 넣었죠.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바도 피고인 스데반이 자신을 공격하고 몰아세우는 그들의 주장에 맞서서 핏대를 내세우고 강한 어조로 반론하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 손가락을 펴서 어이가 없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든지 아니면 그런 표정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도 했겠죠.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가장 불안한 사람이 스데반 그 본인 그 자체일 텐데 그는 도리어 세상 어떤 사람보다 가장 안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누명을 쓴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적은 없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거예요. 그때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그럴 때만큼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을 겁니다. 원래 인간은 사람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조차도 싫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당하는 것을 억울하다고 싫다고 외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옹지가 돌아버립니다.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만 믿는다면 그리고 공격의 대상이 그것이 나라면 참 답답하고요.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며칠 밤을 쥐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술도 먹고 거리를 배회하곤 합니다. 때로는 솟구치는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애꿎은 가족들에게 화를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나만 힘들고 나만 것을 추스리면 되는데 애꿎은 화를 이렇게 낼 대상이 없어서 아내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그 화를 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는가 봐요. 저는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 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되지. 말씀 묵상하면 되지.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스데반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네요. 이 표현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의 얼굴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난 것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은유적인 말이 아니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는 것이 그대로 리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찔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털을 잡고 그와 영원히 함께하는 동행하는 나라를 보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해하지 말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당하는 억울함과 아픔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명을 썼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축복해야 하겠습니다만 풀 것은 풀어야 합니다. 반드시 바로 짚어야 할 것은 바로 짚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당성을 말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나락으로 추락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없는 이들에게 하풀이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정정긍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풀어버릴 정도로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나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해요.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이 무엇보다 평안을 찾아야 할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정당한 일, 복음을 전하다 아픔을 당하지만 그의 얼굴이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를 찾는다면 말씀을 드렸듯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자리를 안고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니라, 스데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이 크지만, 상처가 덧나지만, 오해와 거짓 소문이 날개 단 것처럼 번져가지만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그 무게가 더 크고 든든하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이 예수가 자리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오해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등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혈루주 여인의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야기를 들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믿었고 뒤로 와서 예수의 옷깃을 만졌으며 마침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그 짧은 한순간의 터치에는 12년이라는 응거리된 그 모든 시간이, 그 눈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본문 속에 표현되지 않는 응축된 절규와 간구를 속으로 토해냈을 것입니다. 주여, 주님, 지난 날들의 나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봐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그런데 이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요. 피의 유출이 멈춰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기적이 그 여인 속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종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물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옷깃에 터치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꼭 필요했을까요? 주님이 혼자 속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은 부르시고 확인하시며 그 여인의 내면 및 외면의 고통마저 만져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는, 알아주지 않는 자신만의 고통 속에서 기나긴 12년의 그 눈물을, 왜곡된 소문에, 또 잘못된 그 이야기, 와전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아파했고 또 절규했고 눈물을 흘렸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괴로울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주님이 아주 소중한 분이었던 것이지요. 고통의 깊이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병에서 도려 건강할지어다. 아멘. 평안이 갈지어다. 아멘. 주님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 마음을 만졌고 그 마음을 보호했고 그 마음을 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가시를 평생 달고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고통과 아픔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보다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가 더 크고 위대했기에 평온함을, 평화를,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사도 중의 사도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온한 천사의 얼굴을 하는 스데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모함받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고난과 거짓된 소문과 더불어서 많은 외로움도,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아픔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여 오라, 고난이여 내게 오라, 얼마든지 오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이런 확신과 이런 신앙을 똘똘 뭉쳐서 스데반의 얼굴처럼 평안함을,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